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쁘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저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시편 112편 그 1절부터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복되어라 그래요. 축복 있을지어다, 축복 있도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blessed. 우리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이렇게 우리가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있는 저주는 끊어버릴까? 가난의 저주, 고민의 저주, 질병의 저주는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이 일단 오늘 시편 112편에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야훼를 경외하며, 경외라는 거는요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 멋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존경도 하며 그의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 그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한 그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가 그 뒤에 구절에 나왔어요. 분명히 계명을 좋아하려면 우선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야훼를 경외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계명이 무엇인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받는 축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자손은 세상의 영도자가 되고, 여러분의 후예가 세상의 영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후예의 축복을 받으리라. 정직한 사람의 후손이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손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축복이라고 분명히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의 집에는 부귀영화가 깃들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부귀영화가 깃들인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난과 청빈만이 다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부유한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국무총리 요셉도, 물론 예언자로 특별히 선택을 받은 분들은 고생도 하고 청빈과 가난으로 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부귀영화가 깃들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어떤 분 돌아가실 때 나 되니까 그래요. 나 죽어도 아무도 기억한 사람도 없고 누가 제사도 모셔줄 사람도 없고 내 묘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다. 아주 그래요. 그래서 그분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는 또 원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야훼를 경외하고 야훼의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리라는 겁니다. 의로운 행실이. 그러면 또 7절에는 야훼를 믿음으로 그 마음이 든든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에 가득 차면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그 한순간순간이 지옥입니다. 근데 7절에 마음이 든든하여 불행이 온다 해도 겁내지 아니한다. 야훼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신이 섰으니 두려울 것 없고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확신이 섰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에는 걱정과 근심이 따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렐루야 복되어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조지 포먼이라는 그 주방기구 파는 흑인 아저씨 있어요. 투실투실하고 키는 191cm에, 근데 이거 아주 뭐 조지 포먼 그릴이라고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할렘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냥 맨날 싸움이나 하고 하다 보니까 직업학교를 존슨 대통령이 그런 가난한 그런 할렘에 있는 그런 애들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업학교도 만들고 했는데 직업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도 싸우니까 사람들이 너 싸움 되게 잘하는데 복싱 좀 해보면 어때? 복싱을 시작했는데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는 저 프로로 데뷔해서 그 당시 최고의 복서인 그 무하마드 알리를 KO시킨, KO로 이긴, 너가웃으로 이긴 켄 노턴을 상대로 이 조지 포먼이 그냥 KO로 이겨버립니다. 근데 이 생활이 그러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챔피언이 돼요. 아주 포각한 챔피언이에요. 얼마나 주먹이 셌는지 타이슨 뭐 이상 갈 거라는 말이 있어요. 그분 주먹은. 근데 자기 주먹 한 대 맞고 쓰러진 사람 또 쫓아가서 그러기가 돼서 이게 정신이 나간 사람을 확인해서 또 패는 아주 그냥 포각한 그런 챔피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지미 영이라는 사람한테 두들겨 맞아서 케어가 되고 이제 졌는데 탈의실에 가는데 심장 마비가 일어났어요. 근데 심장 마비가 일어난 사이에 저승사자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치유되는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살아난 후 그 포악한 챔피언에서 아주 폭력배 챔피언에서 이제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잘 웃는 아저씨가 된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그 조지 포먼이 그 프라이팬이니 뭐 이런 주방기구 파는 거 잘 보시죠. 이래서는 그 자기가 챔피언으로서 벌었던 그 어마어마한 돈을 전부 청소년 사역에 다 씁니다. 거리에 버려져 가지고 그냥 그들의 삶이 애들이 자연스럽게 깽단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데 이제 목사까지 돼요. 목사까지 됩니다, 이분이. 근데 아무리 저기에도 돈이 부족해서 후원금을 받는데 후원금으로도 모자르는 거예요. 청소년 센터 건립도 하고 그 불우한 애들, 왜냐하면 자기가 할렘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못 배우고 자기 고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중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남에게 후원금을 바라지 말자. 그러고는 이미 은퇴를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38세 나이에 내가 다시 복싱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청소년들을 도와야겠다 하고는 다시 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의 공백이 있었고 38살이에요. 그 다음에 와서 계속 이제 좀 실력이 낮은 사람들을 계속 KO로 이기는 거예요. 되게 1라운드 이내 다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몇 번 지고 해서 했는데 45세가 됐어요. 45세. 그건 뭐 5년 이상이 지났어요. 복싱 선수 헤비급이 45세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 당시에 무어러라는 그 당시 아주 헤비급 챔피언이 이 조지 포먼이 하도 인기가 올라가니까 맨날 저도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에 그 무시무시한 챔피언이었는데 이게 인상 좋은 흑인 아저씨로 바뀌어가지고 지면서도 그 돈 벌어서 청소년들을 돕고 한다는 것 때문에 미국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조지 포먼이 받으니까 저 사람을 지명해서 저 사람을 뉘어가지고 내가 챔피언으로서 돈 좀 많이 더 벌어보자 해가지고 조지 포먼을 도전자로 꼽습니다. 조지 포먼이 45세에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챔피언전에 지명자 됐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도끼로 나무를 자르면서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45세에 헤비급 챔피언이 다시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는 목사로서.
이 선행을 하고, 그러니까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의 말씀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이런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이제 은퇴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리기구 만드는 회사에서 그를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셀 홉스라는 회사에서. 근데 그는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고 애들을 선도하는 삶에서 어떻게 됐냐면 복서 헤비급 복서 챔피언으로서 버는 돈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워낙 미국 전체에서 인기 있는 챔피언이고 45세 다시 챔피언이 되고 선행을 하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똑같이 유명한 레전드 그 복서들 아시다시피 무하마드 알리는 파킨슨이었죠. 그 다음에 프레이저 그냥 프레이저도 조지 포먼이 케어로 이겼어요. 프레이저는 암으로 죽었죠. 지미 영도 56세에 약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포먼은 49년생인데 아직 아주 노후를 정말 은혜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2편에 나오는 약속들이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지 포먼처럼 죄도 많고 늙고 나이도 뭐 힘들고 이런 사람도 주님 받아주시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적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그 기적을 일으키러 그 손에 그가 다 가족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그의 손에는 어느새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더라.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면서 그 계명을 사랑하면서 어느덧 보니까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은요, 뭐 때 많으니까 너 목욕탕에 오지 마 이럴 수 없잖아요. 목욕탕은 때 많은 사람이 가는 데잖아요.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는 와야 됩니다. 부족해도 죄가 많아도. 생각해 보세요. 남편 다섯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잖아요. 정죄하라고 가시지 않고. 그죠? 일단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던 강도에게 너 앞으로 회개해라, 선행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안 그러셨어요.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주여 please remember me,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 저 기억해 주시니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을 거니리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일단 받아주세요. 오시면요. 가늠하다 끌려온 여자도 받아주세요. 우선. 그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면서. 7 귀신 들린 막달라도 받아주세요. 귀신 7이나 들렸는데도. 그리고 귀신 쫓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첫 번째로 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1849년이니까 뭐 지금부터 한 거의 200년 전인데 대통령이 취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일이라고, 주일날 내가 어떻게 취임식을 하냐고, 주일이 더 지키다고. 미국 대통령직보다도 주님 앞에서 주일을 지킨 게 더 중요하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요일 하루만큼은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없었던 날인데 그 애치슨이란 상원 의장이 하루 대통령 대리로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주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1959년에 그 소련의 후르시초프를 오라고 해놓고 주일날 내가 예배 봐야 되니까 만날 시간에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지 않겠냐 그랬대요. 후르시초프가 전화로 나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럼 미안하지만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 난 예배가 소련의 최고, 그 당시 소련이 얼마나 부강했어요. 그 소련의 최고 지도자보다 나는 하나님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1시간 반을 늦게 갔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그런 예는 미국에
흠이 지도자들에게 많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도 많이 나타난 현상이에요. 심지어는 그 와나메이커 그 백화점의 왕이죠. 그 왜 필라델피아에도 그 와나메이커 빌딩이 있고 뉴욕에도 와나메이커 빌딩이 있고 뭐 그랜드 디포라는 백화점 세워서 전 세계 최초로 백화점 세우고 한국에 YMCA도 세워준 이분. 근데 이분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이분을 그 벤자민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좀 해달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나온 사람인데 돈 많이 벌고 뭐 근데 저는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주일날 내가 주일학교 선생을 할 수 있게만 허락해 주신다면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렇게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세를 보이니까 그 나라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호주가 가정의 최고되는 가장이 주님 앞에 헌신되는 거, 야훼를 경외하고 계명을 좋아할 때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축복 말고요, 세상에서 축복 말고 오늘 여러분이 일독서에서 읽은 것이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건 뭐 천사도 흠모하는 거고요. 이전에 구약에 있는 어떤 왕들보다도 어떤 예언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축복이 오늘 일독서에 나와 있어요. 그 축복의 대상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고 천국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작은 사람도 천국에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는데 누구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여러분 일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2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창조 이전부터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마련하여 감춰두셨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마련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그거예요. 주님을. 그건 영원한 축복.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 이것보다 큰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죠?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 영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아울러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문에요. 뭐 나의 가문이건 우리 집사람의 가문이건 남편의 가문이건 어떤 저주의 사슬들이 있으면 크리스찬으로서 그거 끊어야 돼요.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저주들 끊어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끊느냐? 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야훼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그 저주의 사슬들 대대로 우리를 올가매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쭉 걸렸던 그 저주의 사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병의 저주의 사슬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왜 그 패밀리 히스토리, 가족력. 그 집안은 계속 당으로 죽더라. 그 집안은 계속 암으로 죽더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찬은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받아 내 대해서 그걸 끊고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 유전인자라는 거 온 오프가 끝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 내려오던 어떤 그 질병의 저주, 유전인자의 저주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온 오프가. 그 다음에 그게 나쁜 인격이 유전되는 거. 아주 대대로 어느 집안은 가만 보면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 좋아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 집만 가면 크레이지 엉클이 있어가지고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 가족 리유니온 하러 모여서 몇 시간은 행복하게 먹고 즐기다 조금 지나면 쌈박질이 나고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헤어지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것도 크리스찬은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죄의 유전이 있어요. 부모가 쉽게 짓는 죄, 너무 쉽게 짓는 죄가 그냥 늘 애들이 보고 자라니까 그 죄 짓는 게 너무 쉽게 배워지는 거. 이거 크리스찬은 끊을 수 있고 끊어야만 합니다. 그 대신 이런 나쁜 유전은 끊고 좋은 것을 자손들에게 내려줘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불뱀, 전갈 그런 것이 가득한 춥고 무서운 광야에서 신음해 오며 그런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에서 풍성한 삶과 그 열매를 후손들에게, 나도 즐기지만 후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기로 돼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저주의 굴레가 더 내려오지 않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이 내려가도록 하는데 그거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따르는 거. 제가 이번에 그 21대 국회의원 된 그 김미애라는 그분을 보고 감동했어요. 이분은 참 좋은 정치 인상을 받았어요. 국회의원인데 집이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근데 엄마는 해녀고 아버지는 망한 어떤 뭐 배 선박 가지고 있는, 근데 엄마가 안 말기로 어느 날 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나 이제 어린 마음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엄마를 어떻게 살릴 길이 없을까,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조그만 애가. 그래서 결국 뭐 미신이다 굿이다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 엄마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리어커에다가 싣고, 엄마는 저 안말기라 못 움직이니까 리어커에 싣고 40분을 끌고 교회에 갑니다. 그 근처 다른 교회에서 또 부흥회가 있다면 다 가요. 부흥회 다 참가하고, 이 꼬마가 새벽기도 참가하고, 너무 가난한데도 먹을 거 없고 금요 철야기도 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 뭐 이제 29살에 대학을 가요. 뭐 여공 생활하고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군소 따고 따개비 따고 뭐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 뭐 다른 거는 다 아름다운 얘기가 있지만 이 사람이 저 27살 된 나이에 나도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하다가, 고생을 너무 아주 지독한 고난에. 근데 저 동아대학교 법대를 가는데 가기 전에 수능을 봐야 되는데 전 이제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수능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겠다 해서 수능 공부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다 읽자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12일 동안 밤낮으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일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12일 지난 다음부터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 부산의 동아대에 법대에 야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1차 시험 사법고시요. 한국에서 사법고시라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죠. 최고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사법고시에 저희 아는 친척 중에 한 분은 머리가 그렇게 수제인데 천재에 가까운데 사법고시를 9년 동안 봐서 9년 동안 떨어지신 분을 봤어요.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게 사법고시인데 대학교 2학년 때 저기에서 사법고시 1차를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공부할 때마다 도서관에 가면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메모해서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 노란 거 걷다 써서 붙여놓고 그걸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2차 시험을 보는데 그 한국의 사법고시는 1차, 2차 있잖아요. 2차 시험을 보는데 자기 공황장애가 있어요. 막 불안해하고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걸 쓰질 못하고 하는 공황장애가 있는데 그 2차 시험 볼 때
이 필기 시험인데 눈을 감고, 참 저 이 부분에서 아이 감동했어요.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안아주시는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사법고시 보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필기시험을 마무리했더니 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시험을 그때 내내 보는데 쉬는 시간에는 잔디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나 시험에 합격해서, 이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저 잘났다고 설치게 되는 일이 있다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잘났다고 설치게 될 것 같으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만을 깨닫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사법고시에 대학생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수원에 갔다가 변호사 돼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 삶이 아름다워서 미혼인데 애를 셋을 입양을 해서 키우고 뭐 이래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제 변호사 생활도 쭉 하다가 국회의원도 정당하게 나가서 투표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분의 삶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야훼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좋아하는 삶을 으뜸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국회에서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을 그렇게 해서 특히 발달 장애가 있는 애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고 그걸 법을 제도화하고 그래서 장애인 인권상을 받고.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날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